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놀라운 은혜,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노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놀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돈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번 휴가를 통하여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불교도 이슬람도 그 어떤 다른 타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적은 무엇이라고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를요, 좀 멀리 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작은 누나가 저희 가족들 어머니 모시고 한번 정말 기념 있는 의미 있는 그런 휴가를 한번 보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가족들이 계획하고 잘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외국에 나아가서요, 이렇게 며칠 지내다 보니까요, 우리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보, 삼시세끼 누가 해주는 밥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것도 맛있는 음식 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집보다 그 리조트에 푹신한 침대에다가 24시간 에어컨 나오고요, 수영장 딸려있는 곳에서 늘어지게 그냥 이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으니까요. 이야, 이게 정말 참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이구나. 이야,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하고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휴가를 끝내놓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왠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일장춘몽, 한순간에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현실이 내 앞에 있구나. 그러면서 어제 그냥 잠깐 잠들어서 깼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이렇게 끝나고 마는구나 라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네가 휴가 때에 즐겁게 보내고 돌아온 것처럼 네가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 이 땅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이 사단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돈의 유혹이,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그 돈의 유혹과 돈의 힘 앞에 그것이 천국처럼 여겨지게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도 충분히 남는 것이 돈과 세상이더라. 제가 거기 있으면서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이야, 참 좋다. 여기가 파라다이스네. 여기가 정말 참 좋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돈이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까요? 왜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으로 천국을 살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했고 세상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복 주심.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로로 타며 세상 세속주의에 빠져서 허덕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천국인 것 같이 돈이 세상이 주는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셨어요. 뭐라고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을 때에 그 약속을 맺을 대상보다도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늘 땅 걸고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에 뭐로요? 더 큰 이가 없기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네가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내 시로 번성하게 하겠다. 대적의 성문을 너희가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만민의 복을 네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을 그 복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말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22장 16절에는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이유는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복받은 비결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낀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양껏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는 사람, 이것은 잘못 아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대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평생 돈을 쓰는 원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원칙이 뭐냐? 자기에게는 겸손하게, 남에게는 풍성하게, 하나님에게는 위대하게 사용한다. 그것이 자기가 돈을 쓰는 원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쓰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는 위대하게, 남에게는 겸손하게, 그죠? 하나님에게는 쪼잔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르게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알뜰했고 하나님에게는 위대하게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기꺼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질 줄 몰랐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자기에게 주실 줄 알고 그 걸음을 뛰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이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늦지막히 그것도 딸만 줄줄이 낳다가, 아니면 자식 하나도 없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 낳은 아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 그러셨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했겠어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자식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은 자식 데리고 가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믿음을 보시고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을 전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내 통장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도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며 지켰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질 때에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를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걸 믿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순종하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건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그렇지 않는 것, 믿음의 확신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 불확실한 그 어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긍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확실함의 극치였어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내어딛습니다. 그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성공담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갈릴리 바닷가 프로 어부였습니다. 그런 프로 어부가 어느 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날은 고기 잡을 수 없는 날입니다. 고기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암초가 있고 어디에 가면 위험하고 어디에 가면 더 좋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를 뻔히 끄에 뚫어보는 그런 프로 낚시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를 얻지 못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그 그물질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동틀 무렵 이제 돌아오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어왔던 프로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왔어요. 그것도 프로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그 프로 어부를 향하여 너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답답하다. 내가 진짜 프로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지금 당신 뭐 한다고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은 경상도 사투리로 찔라닥 떼고 있는 찔라닥 떼고 있는 아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요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하나님 참 잘 모르네. 이거는 이래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 들지 않더라도 내 순간 내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선택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목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얻는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아이고 택도 없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그곳에 말씀하신 대로 던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10수, 20수, 100수를 앞두고 바둑을 두시는, 인생의 바둑을 두시는 분이시죠. 나는 바로 앞에 것밖에 생각 못해요. 이거 주고 나면, 이렇게 하고 나면, 내 시간 이렇게 뺏기고 나면, 아니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뻔히 마이너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 마이너스 나는 것 같지만, 그 마이너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플러스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것들을 경험해왔어요. 실패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좌절 가운데 놓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좌절이, 그 실패가 내 인생의 거울이 되고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놀랍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쉬면서요,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수요일날 조마조마했는데 안 됐다면서요. 김장님 고생하셨다면서요. 네. 하나님께서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 속에서 그때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날 버리시나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나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세요. 실패하고 넘어져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면 이제 성공의 탄탄 가도처럼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인가 졸딱 망해가지고 엎드려져서 일어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더라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명령,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렇게 순종할 때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제가 최민희 집사님한테 언젠가 그 쌍둥이 둘이 그 찬양을 하는 모습을 카톡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마지막에 글을 남겼어요. 집사님, 저는 이 둘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너무 기대된다고. 내 나이로만 봤을 때는 10년, 20년 빨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걸 보기 위해서 빨리 늙고 싶은 마음도 있다. 빨리 10년 후, 저도 10년이면 이제 60줄에 돼요. 빨리 늙고 싶은 생각,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잘 된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휴가 갔다가 오면서 허하다, 공허하다 라고 느꼈던 것처럼 언젠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내가 헛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에게 있었던 놀라운 그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뚫고 나아갈 길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실패,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절망은 믿는 자들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에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분이고 귀신도 쫓아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영원히 우리를 실패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절망 속에 우리를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은 확실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는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내가 복주고 복준다라는 그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는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찔끔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저는 밥집에 가면요 음식 한 가지씩 나오는 게 성질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 1000명이 소 1000마리 먹는다. 여러분 사람 1000명이 소 1000마리 못 먹어요. 한 사람 앞에 한 마리씩 주면요 절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1000명이 한 마리 잡아가 한 덩어리씩 주면요 나중에 1000마리 다 먹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찔끔찔끔 뭐 밥 먹을 때 요리가 하나씩 들어오면 성질나요. 그래서 주방장님한테 준비 다 되면 한꺼번에 다 주세요. 쫙 차려놓고 한꺼번에 먹어요. 뭐가 좀 먹는 것 같이 뭐 한 접시씩 주고 찔끔 먹고 나오면 뭐 또 주면 또 찔끔 먹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뭐 어디 잽이듯이 찔끔찔끔 찍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복주며 복준다라는 말씀은 충만하게, 충만이 뭡니까?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내가 받아 내 충만이 흘러 넘쳐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되어지는 그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라는 말씀은 확실성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요. 목사님 저도 솔직히 거짓말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 그 정확성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정확하게 반드시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오래 참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록 우리의 삶에 기다립니다. 기다림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문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래 참아 약속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낳아요. 믿음이 좋아야 생각도 좋고 행동도 좋고 말도 좋고 생활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은요, 우리가 빌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복을 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에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에 오래 참음으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